명성교회의 목회 세습과 관련해 명성교회가 소속된 예장통합총회 67개 노회장들이 성명을 내고 기복신앙에 기인한 목회 세습을 돌이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종교인 과세의 수정 보완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진보 성향의 목회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 총리의 조세 형평성 주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화여대의 새벽기도를 이끌면서 캄보디아 교육 선교를 위해 설립된 아시아 교육봉사회 수석 부회장으로 활동해온 전길자 교수를 파워 인터뷰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탄생의 의미를 생각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에서 난민들과 함께하는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송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적 돌봄을 실천하고 있는 피난처에서 성탄 축하 찬송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탈북난민과 국제난민 30여 명은 성탄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느낍니다. 한목협 상임회장 김명현 목사는 설교에서 나그네로 우리나라를 찾아온 난민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희망을 돌려주고 치료해주고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목협은 난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목협은 호소문에서 대한민국을 찾아온 난민들이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이웃이라며 우리 사회가 난민들을 품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목협은 성탄 예배 후 피난처 난민들을 위한 격려금과 방한복을 전달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머무는 동안이라도 여러분을 찾아오신, 우리를 찾아오신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피난처 관계자들은 신상 공개가 어려운 난민들을 대신해 성탄을 맞아 위로의 발걸음을 해준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많은 난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고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님께서만 소망이신 것을 난민들이 많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피난처에 전해진 성탄 소식이 조국의 핍박을 피해 우리나라를 찾은 난민들의 언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별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개혁운동으로 펼쳐져 온 나부터 캠페인이 연말을 맞아 구세군과 함께 소외 이웃을 돕는 나부터 이웃사랑 캠페인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각 교단별로 이웃사랑 캠페인이 전개되는 가운데 오늘은 CBS가 이웃사랑 캠페인을 주관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13개 교단과 단체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펼치고 있는 나부터 캠페인이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운동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나부터 이웃사랑 캠페인 선포식에 이어 각 교단과 단체들이 구세군과 함께 자선냄비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에 나부터 캠페인을 처음 제안한 CBS가 나부터 이웃사랑 캠페인을 위해 거리에 나섰습니다. 한국교회에 나부터 캠페인을 제안했던 CBS가 도루 이웃을 생각하면서 길거리에 먼저 나왔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도루 이웃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온 천하에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CBS 임직원들은 서울 광화문 감리회관 앞 자선냄비 모금 현장에서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에게 어려운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을 호소했습니다. CBS가 주관한 나부터 이웃사랑 캠페인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용정 총무와 회원교단 총무단이 함께했습니다. 작지만 사랑하는 힘을 가진 사람들의 이 나눔을 통해서 이 땅에 배고픈 예수님, 또 헐벗은 예수님, 병들어 아픈 예수님, 옥에 갇힌 예수님, 이런 예수님들을 만나는 사랑의 사건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한편 한용길 CBS 사장과 김필수 구세군 사령관 등 교계 인사들은 서울 명동에서 자선냄비 거리 모금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웃과 나눔을 통해서 우리 행복한 미래를 같이 열어갑시다. 여러분들의 작은 사랑이 세상을 아름답게 밝혀줄 수 있습니다. 나부터 이웃사랑 캠페인은 오는 23일까지
자선냄비 모금 봉사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며 자선냄비 모금액은 한국교회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예장통합 측 67개 노회장들로 구성된 전국 노회장협의회가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목회 세습의 본질은 만문 숭배에 있다고 지적하며 공교회성 회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서울 동남노회는 명성교회 당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회의 규칙까지 어겨가며 세습이 강행됐다고 비판하고 앞으로 총회 재판국의 올바른 재판을 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 등 33개 교육 학생 선교 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세습으로 인한 한국교회 신뢰도 추락은 다음 세대 신앙 계승에도 큰 장애물이 된다면서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종교인 과세 수정 보완을 지시한 것을 두고 보수 교계가 반발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진보 성향의 목회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독교 평화행동 목자단은 오늘 서울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활동비 비과세와 세무조사 예외 조항은 조세 납부 형평성과 거리가 너무 멀다며 이낙연 총리의 조세 형평성 주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 역시 성명을 발표하고 자칭 교계 연합단체 지도자들에게 촉구한다며 부패한 탈세 행위를 정교 분리 원칙에 기대어 정당화하려는 음흉한 계략을 회개하고 자숙하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화여대는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가 세운 학교로서 기독교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이대 인물 가운데 이화가족 새벽 기도회를 이끌면서 캄보디아 교육 선교를 위해 설립된 아시아 교육봉사회의 수석 부회장으로 활발하게 사역하는 전길자 화학과 교수를 파워인터뷰에서 만나봤습니다. 박성석 기자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화여대는 선교사인 메리 스크랜턴 여사가 설립한 학교인데요. 그 종합대학으로서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서 학교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화여대 안에서는 또 신앙적으로 노력하시는 교수님들, 직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교수님은 이화여대의 정체성을 살려나가기 위해서 또 이화가족 새벽 예배를 이끌고 계시는데 소개를 해주시죠. 이화가족 새벽기도회는 1985년에 작년에 작고하신 김수지 선생님을 통해서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김수지 선생님이 국제학회를 가게 되셨는데 이제 아랍 비행기를 타고 가셨습니다. 근데 식사를 도와주던 그런 승무원들이 갑자기 이제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가서 봤더니 그들이 다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는 걸 보고 충격을 받으시고 우리가 너무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한 것이 이화가족 기도회입니다. 새벽 예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새벽 예배는 이제 교수, 동창, 재학생 이 세 단위가 공동으로 1년 계획을 세워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화의 전체 신앙 공동체의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교육봉사회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아시아 교육봉사회가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시아 교육봉사회 전신이 이제 이화 선교사 후원입니다. 그게 이제 1999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김한란 선생님 탄신 100주년 기념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교수 몇 분들이 모여서 김한란 선생님께서 한국에서는 최초로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하셨는데 1961년도 일인데 그 후에 이것이 지속되지 않아서 김한란 선생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아마 선교를 이어가는 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때 이화 선교사 후원회를 만들고 2000년부터 계속 선교사를 캄보디아에 파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4년에 이제 아시아교육봉사회를 저희가 설립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하다가 이화여대가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스크랜턴 선생님의 그 선교의 정신을 이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학교를 세우자라고 결정을 하고 2007년도에 프놈펜에서 한 50km 떨어진 아주 시골에 저희가 한 26만 평 땅을 이제 구입을 합니다. 이제 그때 교수들이 1억씩 대부받아서 이제 그 땅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후를 생각하면 그 정도 규모의 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 규모는 정했고 2009년에 이제 이화스렁 유초등학교를 저희가 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에 중학교를 개교했고 이제 내년에 2018년에 고등학교를 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제 큰 목적은 2021년에 이제 대학을 개교해서 100년 후에 정말 이화여대와 연세대학과 같은 그런 기독대학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캄보디아를 선택해서 교육 선교 사업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스크랜턴 여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것처럼 크리스찬들을 키워서 일꾼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하는 일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100년 후에 또 캄보디아 이화스렁 학교가 또 다른 지역에 그 복음의 빛을 또 전하는 그런 대학이 세워져서 이 선교에 그 이어져가는 그런 과정이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죠. 현재 고등학교 설립하고 앞으로 대학교까지 세운다는 계획인데 그 많은 그 자금이 필요할 텐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화여대 우리 교육 안에 복음의 빚진 자라는 교육을 많이 시켜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교육봉사회에 후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이대 교수님들이 많으시는데 그냥 조금씩 다 참여해서 한 100여 분 정도의 그 후원자들이 매달 그 후원금을 보내주시고요. 이제 그걸로 인해서 학교를 운영하고 하는 그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들은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교를 짓거나 때는 막 100만 불씩 이런 이제 돈이 필요한데 그때마다 그 꼭 후원해 주신 분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남편 되시는 배우자분이 사선의 국회의원이신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세요. 예, 정치인의 배우자로 살기도 바쁘실 텐데 어떻게 내줄 하시는지요? 사실은 제가 하는 남편을 위해서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시간적으로 어디에서나 제가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역 주민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교수라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또 지역 주민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또 남편을 사선을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감사하죠. 근데 주로 방학 때나 아니면은 주말을 이용해서 가능한 한 제가 뵐 수 있는 분들 만나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추모시설인 크리스천 메모리얼 파크가 오늘 선교 현장 사역자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후원금을 전달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소외 이웃을 돌봐온 사역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선교 후원금은 의료 선교에 힘써온 실로암 안과병원의 학술연구원 건축과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 건립 부지 마련, 사회복지법인 예달매 중증장애인시설 난방비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포항을 방문해 지진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2차 구호에 나섰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은 포항 동부교회에서 자원봉사자들과 선물 포장 작업을 한 뒤 한마음체육관에서 이재민 성탄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포항 흥해읍 곡강교회와 청하 제1교회를 방문해 지진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위로했습니다. 기독교연합회에 먼저 지금 성금을 전달하고 앞으로 계속 모금되는 것을 이제 기독교연합회를 통해서 복구해야 될 제일 피해가 심한 교회들, 특별히 작은 교회들부터 지금 후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포항 성시화운동본부가 이웃사랑 나눔 발대식을 갖고 라면 4천 상자를 어려운 이웃과 단체 40여 곳에 전달했습니다. 발대식에서 박석진 대표 본부장은 포항 지진으로 많은 이웃이 피해와 상처를 입었다며 어느 때보다 이웃을 살펴보고 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복음화 운동본부가 교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전도와 정착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파워 오이코스 연구소 대표인 배만수 목사는 세미나에서 목회자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 목회자가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진흥원이 2018 신년교사 컨퍼런스를 열고 대전 카이스트 미래교육연구원장 원동현 박사를 초청해 5차원 학습법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해 준다면은 우리 침례교회 교회학교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큰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동막교회가 운영하는 동막 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2017년도 우수형 열린 어린이집으로 선정됐습니다. 열린 어린이집은 학부모님에게 원을 계속 개방하면서 함께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대구에서는 1,450개 어린이집 가운데 모두 4곳이 선정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도에서 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